2019년 성탄절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 CBS와 함께 만수중앙교회가 예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여깁니다. 여러분을 이 기쁨의 자리, 이 성탄 축하 예배 축복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사랑의 극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온 누리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착한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전 세계 모든 여러분, 평화와 축복을 드릴게요. 모두 외쳐주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야기 예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새 성전에서 드리는 첫 번째 성탄 축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찬송가 1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교동문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회중을 대표하여 장덕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날, 생명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기쁨으로 경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100년, 200년 긴 세월 복음의 빛을 밝혀나갈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역사적인 첫 성탄 예배를 세계 선교 앞장서는 CBS와 함께 드리게 됨을 벅찬 감동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성탄절을 계기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함께 누리게 하옵시고,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상생과 통합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나누며 새해를 준비하는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시고,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북녘 동포들, 참 자유를 얻는 성탄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새 성전에 주변에 많은 어려움 이들이 찾아들어 쉼을 얻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연합 찬양대에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황기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첫 번째 새 성전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건축의 과정을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준공에 이르게 하셨고 오늘 이와 같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만수중앙의 모든 가족들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사건에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특별한 별을 발견한 박사들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임을 믿고 긴 여행의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온 예루살렘 백성들과 성읍을 다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성서 학자들을 불러서 메시아 탄생에 대하여 묻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미가서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찾아서 읽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영원의 상고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그 장소를 찾으면 내게 알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길을 떠나자 별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시는 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에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의 몸을 입고 천사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해서 자녀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처음 예수 탄생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소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동하는 백성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헤롯 왕을 만나고 유대인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이 소문이 곧바로 퍼져나가서 온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현재 헤롯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자식이 이어서 왕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왕권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라에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찾아오셨으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분명 잘못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로 부하내동하거나 소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간섭하심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넘쳤는지 그들은 식사의 때를 잃어버리고 말씀에 심취하여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는 점심때가 지나서 이제 저녁때가 가까이 된 것입니다. 돌아올 길은 멀고 그들은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작은 도시락을 보고 실망하여 소동하고 돌아갔다면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혀 소동하지도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한 채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500명, 100명씩이나 함께 잔디에 때를 지어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 손에서 떼어지는 떡과 고기를 받아 먹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질문을 받은 이 헤롯 왕은 서기관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미가서 2장 4절로 6절,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로드 왕은 몰랐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나실 곳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소동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알면서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면서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맞으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절기라고 하는 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성탄절이 내게는 그렇게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거민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릴 뿐 정녕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서기관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인생의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맞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37년부터 주 4년까지 약 41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헤롯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근심하면서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집착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가보면 헤롯이 남긴 많은 유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면 헤롯 왕의 왕궁과 그리고 그가 만든 원형 경기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헤롯이 만든 이 목욕탕의 기초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중해가 멀리 수평선을 그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바닷물이 목욕탕까지 들어오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집안에서 해수욕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아주 호화스러운 헤롯의 유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로 여기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데 900명의 결사대가 로마 군대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로마 군대 2개 군단이 와서 1년 동안 마사다를 공격했지만 함락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결국 함락을 했는데 요새에 들어가 보니까 900명의 결사대가 모두 다 자살을 해서 로마 사령관이 그곳을 함락시키고도 매우 허탈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 절벽 한쪽에 헤로드 왕의 피난 궁전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그곳으로 피신해서 절벽 위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기가 막힌 궁전을 절벽에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고 집착했던 헤롯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찾으면 자신도 경배하러 갈 테니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박사들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헤롯이 이 사실을 알고 진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주변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의 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의 이 욕심이 결국 예수님을 바로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 전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성탄 전야 발표회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성극이었습니다. 이 성극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방을 구하다가 방이 없어서 어느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준비해서 드디어 이제 많은 부모님들 앞에서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연극이 열리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룻밤 묵을 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모든 집에서 다 방이 없다고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집에 가서 방을 구하지만 그 집도 역시 방이 없다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한 두 부부가 그 집에서 뒤를 돌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집에 방이 없어요라고 거절하던 역을 맡은 이 마지막 집주인의 역할을 맡은 이 어린아이가 집에 방이 없다고 대답하지 않냐고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연극 대본에도 없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연극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왕같이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 차서 모셔야 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버리고 말진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찬 채 이번 성탄을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하시지만 제 집에 다른 손님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헤롯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이 욕심을 부리며 모았던 재산을 다 내려보내고 약복강에서 홀로 서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고 거기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야곱의 기도가 터지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도 지켜내고 수고하여 얻었던 그 많은 재산도 다 지켜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행함과 섬김의 사람, 동방 박사들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 중에 최고의 주인공은 단연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최고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을 우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다가 신비한 빛을 내는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천문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헤롯 세계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을 보면 이들은 정녕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음성을 사모하고 언제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준비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나타난 징조를 알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별을 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기한 별이 나타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별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 길이 하루 이틀의 길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막을 횡단하고 광야를 건너는 아주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들에게 행동하는 위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바로 모실 수 있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바로 모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신앙일 때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집을 나설 때에 하나님의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러서 나올 때에 그 별들의 인도함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신비한 별이 나타났던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짐처럼 이 별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 길을 찾아온 것만으로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귀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먼 길을 찾아온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 그 당시 최고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의 최상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귀한 보배 하합을 가지고 오기까지는 얼마나 조심하고 그것을 챙겨 가지고 왔을까.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잠을 자야 되고 긴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그 과정 속에 이것을 지켜내고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주의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물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최초의 예물인 동시에 또한 최고의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도 많이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애 초기에 이 박사들로부터 받은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탄절 동방 박사들 같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로 맞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금원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영으로 찾아봐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소동하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면서도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맞이하지 못했던 헤롯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세속적인 것들을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126장 1절과 3절만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함께 봉헌 낭독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된 백성들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기쁨과 이 구원의 소식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 탄생을 기다리며 이제 다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게 하시며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성탄절에 참여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중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절기에 참여한 자들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질병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괴로움을 가지고 왔었던 자들이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에 기름 부어 주심으로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력이 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도 11조 예물을 바치는 가정과 기업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앞장서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황충이 물러가고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전 건축 헌금과 성물 헌금으로 구별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를 이루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었던 성전 건축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감당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전 지대를 놓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과 일천번제와 그리고 목적 헌금으로 그리고 별미와 같은 예물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저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과 제목들이 날로 더하게 하시며 삶의 기름짐과 이슬짐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2019년 성탄절을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